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을 8가지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성도로서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8가지 복에 전제하면서 그 복의 개념과 오늘 말씀하신 소금의 개념이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모습이 바로 그 8가지의 모습으로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살짝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예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했어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소금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그런 물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길거리마다 뿌린 게 있어요. 그것도 소금이죠. 소금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필요해요. 또 요즘 지난주에 저희는 또 김장을 했는데 그 핵심이 또 소금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김치가 맛이 안 나요. 그뿐만 아니라 금방 식어버려서 겨울을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이 하니까 너무 방자한데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시면서 말하는 것은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맛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소금이려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그 조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두 번째 조건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죠? 이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이므로 너희 또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어야 한다. 아니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아가니 소금처럼 살아가니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다. 세상에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으로의 가치가 없다. 당연히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맛을 내는 조건은 학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실수도 잘하고 잘 삐치고 어리석고 모든 문제를 다 겪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때요?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제 능력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못난 사람이 이렇게 다니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밟고 지나가는 닭도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밟고 밟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이다. 속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소금이 되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금, 나는 세상의 소금. 살만 나는 세상이 되도록 내가 살아야 해. 그게 소금이 내는 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 소금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해 보면 첫 번째,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다.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 저는 사과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사과를 좋아하는데, 아주 어릴 때 보면 빨간 사과, 홍옥이라 했어요. 또 좀 노랗고 황금 같은 사과, 이거를 우리는 부사라고 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과를 이렇게 깎아서 하루만 이렇게 놔두면 노랗게 변해버려서 썩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저희는 아침마다 제가 사과를 하나씩 먹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사과를 깎아서 넣어놓고 가는데, 어떨 때는 제가 깜빡 이거 안 먹으면 저녁에 이제 먹게 돼. 보면 노란 게 없어요. 깨끗하게. 아, 이게 뭐지? 비밀을 물어봤더니 소금물에 살짝 담근 거래. 소금물에 살짝 담그면 이것도 썩지 않아. 부패되지 않아. 소금의 효과에 부패하지 않아. 그래서 좀 맛있게 그 사과를 먹고. 옛날에 냉장고 어떤 시대에는 이 모든 음식물이나 이런 야채를 다 소금으로 오래 부패하지 않다. 그런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또 바닷물을 보면 세상에 더러운 건 다 들어가잖아요. 내물을 통해. 근데 이상하게 바닷물은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죠? 그 속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 왜일까? 소금물이 소금물의 비결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들어와도 그것을 잘 정화하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소금은 아주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금을 함께 하고,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천 열매의 봉헌물을 소금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소금과 함께 드린 이 헌물은 지극히, 아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헌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썩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순전하게 해서 거룩한 헌물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소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한 헌물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소금과 함께 드리는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된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당당히 어때요? 이겨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직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지키는 의의 파수꾼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속의 일과 정치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은 별개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썩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의의 파수꾼이 되는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계속 그래 왔고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역할을 했던 것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순수해야 하고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조미료, 살맛 나게 하는 성도의 삶. 우리 집사람은 전라남도 완도군 금장도가 고향인데요. 완도 고향. 그래서 우리 장인은 보면 젊을 때부터 김을 이렇게 양식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분이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김 양식의 기술을 이렇게 터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김투성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김을 반찬에 빼놓지 않아요. 가끔 제가 막 급하게 서두를 때는 순식간에 5분도 안 되는 순식간에 아주 김국을 끓여놓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기술. 그거 한번 배워놓으면 급할 때 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김을 구울 때도 참기름도 들어가지만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지 맛이 없어요. 이 김국에도 맛있게 구워진 김으로 했을 때 김국이 맛있더라고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반찬 중에 소금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국을 끓일 때도 김장을 할 때도 채를 이렇게 조물조물 묻힐 때도 그죠? 다 소금이죠.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음식은 소금이 맛을 내준다. 그러므로 간장을 만들 때도 소금, 고추장을 만들 때도 김치, 국물 뭐 다 요즘 보니까 그게 천안에 있는 호두과자 만드는 데도 소금을 넣더라고요. 호두과자와 소금 관계 없어 보이죠? 거기도 소금을 넣어요. 빵을 구울 때 소금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는 소금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맛 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맛 없는 건 소금 없이 못 먹는다는 거. 달걀에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흰자위도 소금을 찍어 먹어가지고 맛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어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버려짐을 당하고 밟힘을 당해서 슬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딱 결정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어때요?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소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 소금이 내는 짠맛, 그 맛의 개념을 화목하라고. 평화를 만들어가라. 기쁨을 만들어가라. 교제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돼. 화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화를 내고 한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게 어때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화목을 만들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성도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화목을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맛을 잃은 사람이, 복음의 맛을 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결정적인 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막 엉망인 분위기가 내가 가면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인지 인상을 쓰고 살던 사람들이 내가 가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바뀌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목을 만들어야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하리라.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은혜가 있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모습을 알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어라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고 화목과 은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어때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경고를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맛 볼래? 맛 좀 볼래? 내 주먹 맛 좀 볼래?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쓴맛을 못 봤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 맛과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맛이 전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맛은 뭡니까? 화목, 은혜. 화목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화목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 그래야 하나님 저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역시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화목의 맛, 은혜의 맛을 내는 소금의 가치. 그 가치가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 바로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삶.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의 삶. 이스라엘은 사해 주변에 그 암염, 소금 바위, 그것들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그걸 물에다 이렇게 계속 뺐다 계속 하면 소금이 빠져나가서 소금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소금이 빠져나간 그 돌멩이는 아주 엉성한 그런 뼈다귀 같은 그런 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때요? 이거는 이제 돌에 소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게 어때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면 사람들이나 짐승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이 암염들을 이렇게 양이나 소들 이렇게 풀을 뜯을 때 거기다가 일부러 그 소금을 이렇게 덤덤덤 이렇게 뿌려놓는데 그러면 날씨가 무덥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그걸 이렇게 혀로 빨아서 소금을 빨아 먹으면 한참 계속 빨아 먹으면 그게 또 이제 맛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또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을 어떤 맛을 내야 합니까? 화목의 맛, 은혜의 맛.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소금은 혈관 속에서 생명의 피로 된다. 우리의 사람의 혈관 속에서 생명의 피로.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에는 0.9% 1%도 안 돼요. 0.9%가 소금이래요. 우리 피 속에 0.9%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빈도가 떨어지게 되면 소금의 빈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살아갈 수 없다.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속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면 어때요? 짭짤한 맛, 소금 땀이 나요? 어떨 때는 또 눈물을 흘려도 짭짤한 그런 물.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 소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속의 소금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소금은 소화 기능을 돕기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몸속의 소금은 심장을 강화시키고 신장 기능을 어때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잖아요. 그 사는 그 속에 태아가 살아가는 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수가 들어있는데 이 양수는 바닷물 정도의 소금 짠물이에요. 굉장히 짠 거예요. 엄청 짠 거죠. 근데 그 속에서 10개월 살면 아이가 어때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소금물이 아니면 아이가 금방 어때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 물질이에요. 소금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초라한 우리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칭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소금은 사람의 혈관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0.9%, 1%도 안 되는 그 작은 그런 양이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각자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만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데 세상 나가면, 직장에 가면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굳이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 하는 모습, 나의 화목을 쫓는 모습, 그것이 특별해. 소금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죠. 나는 우리 직장의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하는 짓이 엉망인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이 골 때리는데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내 하는 짓이, 내 말이, 행동이 어때요? 화목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제하는 사람들. 비록 내가 1%에 들지 않는 끝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역할이 자꾸 초라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청소하는 아줌마를 하다든지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마을버스 운전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세상을 나의 소금된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자꾸 물이 써 있는데 아침 짜게 소금은 이렇게 갈증을 만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하더라는 갈증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를 궁금하게 만들고 갈증하게 만드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소금의 모습이 바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궁금하도록 갈증을 만들어가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할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그 맛은 깊숙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내가 녹아 사라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맛이 김치 속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녹아 없어질 때 음식에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뿌린 소금이 그대로 뽀얗게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절대 맛이 그 속에 들어가 배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의 모양은 사라지고 나의 고집도 사라지고 나의 자존심도 사라지고 나의 그냥 그 잘난 그런 지식도 사라지고 나의 모습 완전히 사라지고 소금처럼 사라지고 맛으로 세상 속에 심어 들어갈 흡입 들어갈 때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섬길 때 내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내 고집을 버리십시오. 나의 위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면 낮은 곳에 임하게 되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깊이 스며들 때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맛, 풍성한 은혜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 모습은 당연하게 빛처럼 세상에 어때요?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처럼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어때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빛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그 짠맛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고 우리를 어때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0.9%의 소금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비록 그 양은 작고 좀 미미하지만 그 적은 양의 소금이 세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역할이 약하고 잘 것 없나 할지라도 당당하게 힘차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소금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화목의 맛, 은혜의 맛, 그 맛을 드러낼 때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짠맛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양을 버리고 음식 속으로 스며들 때 달콤한 맛, 시큼한 맛, 상큼한 맛,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맛으로 바뀔 줄 압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하나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세상을 밝힐 때 그 놀라운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